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로 23절입니다. 우리는 매주 사무엘상 말씀 읽어가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지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언제부터인가 신기하게도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울이 등장하면 어김없이 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 인생이 무엇인가를 붙들고는 살아야겠는데 그 손에 창을 붙들지 않고는 두려워서 살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딜 가나 사울은 손에 잡은 창을 놓지 않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딜 가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울이 창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약해져 가고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어딜 가나 점점 더 강해져 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붙들려 있습니까? 어딜 가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말고 어딜 가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이것 말고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저희 누나가 너무나 젊은 나이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붙들어지면서 마음이 괜찮아졌습니다. 이번에 그 광복절 특사로 SK 최태원 회장이 출소했는데 출소하면서 손에 성경책 한 권 들고 나온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비판하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쇼다. 저런 거 하지 말라. 그런데 저는 그분이 진짜 쇼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아마 감옥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나오면서 다른 건 많은데 성경책 하나 들고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디를 가나 이 말씀, 특별히 아이들 어딜 가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재미있습니다. 7절에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아까 6절 후반부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사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사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고위직이겠죠. 그렇죠? 사울 고위직 신하들을 보면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럽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인데 사울 주변에 있는 고위직 신하들은 죄다 무슨 지파였다는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였다는 말이에요. 인사 편중 문제가 성경책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출신 대통령이 몇십 년 집권할 때 죄다 높은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군대는 심각해요. 장군 경상도 사람 아니면 안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출신 대통령이 처음으로 되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사울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을 믿지를 못합니다. 자기 주변에 죄다
베냐민 사람들로만 채웁니다. 다윗은 그런데 달랐던 것 아십니까? 우리 역대상 12장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했다라고 합니다. 역대상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언저리 시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시대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돕는 자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8절 보실래요? 갓 사람 중에 갓 지파도 있었어요. 16절을 보면 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의 마지막으로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사울은 오직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우대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환영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잖아요. 참 그렇게들 코드가 안 맞습니다. 서로.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하고는 다 코드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였으면 좋겠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울 공동체가 아니라 다윗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일에 설교할 때 노아의 방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종류의 생물들을 정결한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배 앞에 서 있다가 뱀 한 마리가 징그럽게 기어오는 것을 보고 넌 안 되겠어. 도마뱀 한 마리가 기어오는데 너도 징그러워서 안 되겠어. 이랬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하들에게 하는 사울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지금 피해 망상에 젖어 있습니다. 사실 사울을 지금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울은 피해 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혹시라도 피해 의식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라는 거죠. 고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왜 피해의식을 가집니까? 왜 낮은 자존감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는 고귀한 존재라는 인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문제가 계속되는데 사울이 이 얘기를 하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고자질을 하죠.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도왔다는 말을 듣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앞으로 호출하는데 이 제사장을 향하여 사울이 부르는 호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사울이 뭐라 그러죠? 너 아히두베 아들아. 사울은 자기 감정이 나쁘면 꼭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도 다윗이라고 안 불러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령 씨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모든 언어에는 눈이 담겨 있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호칭을 쓰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경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존경스러우면 담임 선생님이고 마음에 안 들면 담탱이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을 향한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집사님하고 커피를 한잔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제 핸드폰으로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그 뜨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 기분이 얼마나 좋든지요. 만약에 그때 뭐 이 목사 이렇게 나왔으면 뭐 받지 마 이랬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종을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울이 주의 종들을 죽였듯이 지금은 주의 종들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진짜예요. 지금처럼 주의 종들을 짓밟고 죽이는 시대가 이전에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보세요. 목회자들을 향한 비방과 조롱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리를 일으킨 비리를 저지른 목사님들을 옹호하고자 함이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조심하자는 겁니다. 주의 종을 향한 호칭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요. 네가 어찌하여 내 종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주의 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접했다가 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8장으로 가겠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시대입니다. 네, 망하는 시대에 바른 말을 하다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왕궁 넷이 구스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었어요. 왕의 넷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8절에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왕을 찾아갑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성중에 석이 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럼 에벤멜렉도 먹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은 누구를 걱정합니까?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걱정이 됩니다. 저러다 저 하나님의 선지자가 굶어 죽으면 어떠할까? 가서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서 너 30명 데리고 가서 구해내라 허락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11절에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제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하, 헝겊하고 낡은 옷을 챙겨다가 그 옷들 묶어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끄집어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2절이 놀랍습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먼저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줄만 가져다가 내리면 되는데 구스인 에벤멜렉이 무슨 생각이 났냐면 지금 밥도 못 먹어서 약해지신 선지자가 그냥 밧줄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몸이 쓸릴 것 같아요. 몸이 쓸리실까 봐 낡은 옷과 헝겊을 먼저 구해다가 먼저 내리면서 그것을 먼저 겨드랑이에 대시고 그 다음에 밧줄 대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주의 종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9장. 실제로 이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에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17절 후반부에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 어지러운 상황 중에 구스인 에벳멜렉을 기억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에벳멜렉이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의 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기에 하나님도 에벳멜렉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목사님이라고 역시 가제는 개편이구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울의 신하 대부분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할 때 성경을 보면 그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도 기억하셨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출세하고 싶어 안달이 난 이 사람이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몇 명을 죽이죠? 85명의 목회자들을 죽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몰살시킵니다. 이거는 만약 신문이 있었다면 일면에 날 만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86명 중에 한 사람 도망가고 85명 학살한 사건입니다. 도액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에돔 사람 도액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 사람이 출세하고 싶어서 안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에돔 사람이 목자장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 그 도액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한글 성경만 읽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 드러납니다. NIV, 제가 가진 NIV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Now one of Saul's servants was there that day, detained before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detain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류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detain이라는 단어는 구류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돔 사람 도액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슨 이유건 그 자리에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GNV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had to fulfill religious obligation. 그가 뭔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해야만 했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지금 사울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목자장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기업에 취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적으로 교회 다니라 그러죠? 세례증서 받아오라 그러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에돔 사람 도액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울이 아마 몇 주간 혹은 몇 달간 에돔 사람이니까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디테인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연세대나 이화여대 같이 기독교 대학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체프를 강제로 드리게 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한번 그 대학 체프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총장이면 당장 때려치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가관입니다. 가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행동들이 정말 못 봐주겠습니다. 도액도 똑같았을 겁니다. 왜 강의석이라고 아세요? 대광고등학교 미션스쿨 다니던 친구가 자기한테 강제로 학교에서 채플 드리겠다고 막 단식 시위해서 결국 좋은 대학 간 친구 하나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아마 도액도 제가 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잔인해도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도액이 있으면서 목회자들한테 앵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성경 똑바로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에 대해서 아마 앵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른 번역을 보는데 가톨릭 성도님들이 읽는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도액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잘 보세요. 도액이 여호와 앞에 성전에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는 사실상 여호와 앞에 들어가고 있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호와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의 임재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참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모태신앙이 양날의 검입니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모태신앙이요, 영원히 뜨거워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차가워지지도 않아요. 저력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저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의 근본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호와 앞에는 항상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여호와 앞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불쌍합니다. 그리고는 속에 앵거만 쌓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래 반기독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왜? 여호와 앞에만 있어지 실제로 여호와 앞에 진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 앞에 지나가고 사는 존재가 결국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2절에 한 명이 도망쳐서 돌아가니까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니네 신하들 탓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배워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되긴 했지만 제가 수련회 때 설교했듯이 풍랑이 임했을 때 요나가 인정을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문제가 있는 집안이 있다면 그 문제가 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가 생긴 것은 나 때문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를 기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모든 집안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주는 집안은 화목하고요,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주는 집안은 불행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이야기 해드렸어요. 누가 해줬는데 재밌더라고요. 물컵이 바닥에 놓여 있었는데 아버지가 못 보고 발로 찼어요. 잘 되는 집안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이고,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물을 못 봤구나. 옆에 부인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잘 되는 집안. 아니에요, 여보. 제가 봐서 치웠어야 했는데 제가 안 치웠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방문을 열고 딸이 나와서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제가 먹은 컵이에요. 제가 치웠어야죠. 또 집에 있던 어머니도, 할머니도 나오셔서 얘기합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내가 치워야지. 이게 잘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버지가 물로 차고 이 컵 누가 여기에 두었어? 부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딸이 말합니다. 또 시작이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젊은 것들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안 되는 집안입니다. 잘 되는 집안과 못 되는 집안의 가장 큰 차이는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있습니다. 다윗 집안은 그래서 잘 되는 집안입니다.
웃지만 마시고 각 집안에서 내 탓이오.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에 그 집안이 관계가 화목해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아비아달이 환난을 당해서 다윗을 찾아갔다는 것이 저는 은혜가 됩니다. 다윗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생각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 당한 자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다윗 공동체는 찾아갈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한데, 마음이 슬픈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찾고 싶다. 이런 느낌 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윗은 어느 땅으로 피신 갔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22장 4절에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릅니다. 아시겠어요? 모압 땅에 있었어요. 근데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자, 다윗은 어디에 있고 싶었어요? 모압 땅에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모압 땅을 피난처로 삼아 그곳에서 좀 자기가 지친 몸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줄 아세요? 피난처를 찾아다니지 말고 네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라고 말씀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피난처에 가서 쉬기를 원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뜻이 그게 아니에요. 환난당한 자, 애통한 자, 아비아달 같은 자, 그들을 위한 피난처로 있으라는 겁니다. 23장에 보면 그일라 거민들이 또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거기 가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5장에 가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그 양떼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하여 그들을 구해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피난처에 가서 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좀 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피난처로 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면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어디 가나 창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붙들려 있는지 보기를 원하는데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중용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주의 종들을 쉽게 죽이는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을 살리는 에벳멜렛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나에게 있음이 인정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 있지만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임재 앞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정말 몸만 나와 있지 아니하고 그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버지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게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습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몸만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도액이 여호와 앞에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도액 같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받아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 손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와 있는데 몸만 나오고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고 돌아간 도액 같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 그 말씀 안에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몸만 나오지 아니하고 내 영과 혼과 몸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 현존 앞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